오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에 대한 가장 놀라운 구약적 예표적인 묘사가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해서 이 넘어간다라는 단어가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은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과 심판이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말하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바로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놔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100%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고 듣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많은 것처럼 모세 역시도 그 당시에 이 말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지만 과연 이 뜻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그 유월절의 무서운 심판 사건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 사건입니다. 바로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마지가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구원 사건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의 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행한 건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서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데 분명히 무언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데 그것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르게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이 말을 명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어서 21절에서 28절까지는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했고 백성이 그대로 준행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절정인 유월절에 일어난 때를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첫 해로 정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첫 달을. 이스라엘에게는 기존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때를 기준으로 그 해의 첫 달을 삼으라는 겁니다. 곧 출애굽한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지금이 5월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인데 지금 만약에 출애굽하면 이 달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해요. 아비벌이라고 말하는 건 그 당시에 썼던 거고, 니산월은 바벨론 포로 때의 그 바벨론의 명칭으로 니산월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라 같은 말이에요. 아비벌을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뭐냐 하면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다 묻어두고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1957년 10월 2일생이야. 그거는 내 출생 연월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섰다면 이날이 바로 내 거듭난 생일, 영적인 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그 날이 새 출발이 되듯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올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너희가 출발한 날을 첫 달로 잡으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 오늘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비벌 열흘에, 이제 아비벌이 첫 달이 됐어요. 그날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서 취하라는 겁니다.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멸하지 않고 살리기 위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요구입니다. 여지껏은 9번째 제한까지는 그 고센 땅이 그냥 무료로 면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료가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 성도로서 뭔가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킬 때 예를 들어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그냥 그날을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획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사람에게 한 마리가 아니라 각 가정에 한 마리. 그런데 우리는 식구가 2명밖에 없어. 한 마리를 둘이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웃집과 합하여 한 마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합해라는 거예요. 각 가정이 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면 흠이 없고, 우리가 레위기 때도 배웠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불격 사유예요.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염소를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아비벌 10일에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4일 날 잡을 거야. 나흘 후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이 주일이에요. 나흘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해야 돼. 헌금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막 뒤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주중에 흠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일 나흘 후에 저녁 해질 무렵에 이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니까 디귿자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바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우슬초를 가져다가 거기 묻혀서 이렇게 바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슬초는요, 구약성경에 보면 정결의식을 행할 때 항상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고 재앙을 건너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네 번째 지시사항이 뭐냐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여기서 무교병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우리가 빵을 할 때는 그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넣으면 바로 해먹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놔둬야 이게 부풀거든요. 근데 그 부풀릴 시간도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만큼 부풀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 비상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그 고난의 역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쓴 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너희들이 고초당했던 그 쓴 나물을 먹는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이 뭐냐면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으래.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 그리고 아침까지 남았으면 불에 태워버리라. 남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왜 난로나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냐면 그것은 불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각을 떠서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을 각을 떠서 똥 같은 거는 빼지만 물론 그리고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도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번제단에 들어갈 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 끈을 노끈으로 묶어서 밖에다 이렇게 연결해 놔요. 그리고 딸랑딸랑 맨 끝에 보면은 술이 달렸는데 술에 방울이 달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 근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 그럼 밖에서 죽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참 우리는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그대로 하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즉사하면 밖에서 끈으로 끌어내. 그때도 그랬죠. 그 삼촌 되는 사람이 끌어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들어가 아이고 그러고 막 뛰어들어가면 자기도 죽어. 하나님 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어내서 하는 그런 모든 역할도 제사장 외에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근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아이고 세상 바뀌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구닥다리대로 하네라고 말할지라도 구닥다리란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불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의 심판을 받아 두셨어요. 고난의 잔을 다 받아 마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고기가 하나도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까지 놔두고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되고.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부패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고기가 썩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남으면 즉시 속히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이 떨어져서 썩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되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식사하는 내용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유대인의 전통 식사법은요. 길다란 식탁과 의자, 그러니까 높은 식탁이 아니에요. 낮은 식탁이에요. 그 의자에 기댈 만한 방석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딱 턱을 괴고 거의 누워서, 우리 같으면 버릇없다 그러죠. 거의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먹는 게 아주 느긋하게 중일 먹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트름을 하면 음식을 차린 사람한테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게 유대인의 식사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터에서 폭격이 막 일고 있으면 누가 누워서 밥을 먹겠습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늘 나그네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누워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밥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실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러한 상세한 요구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이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해도 그럼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우리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지켜야지. 유월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구별의 근거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재앙을 피했어요. 그죠? 이렇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돌만도 못하다 소리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만 일삼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행동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구원의 근거가, 다시 말해서 오늘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근거가 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지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들로부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피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기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애굽 사람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쫓아해. 어떻게?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뭐 곤충 동물 할 거 없이 뭐 별게 다 신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쫓아해.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유언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저 강 건너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니네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들의 신을 따랐을지라도 섬겼을지라도 이제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유언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만약에 오늘 장자의 재앙이 하나님이 죄진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죄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죄를 짓고 살잖아. 그죠?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죠? 애굽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시 또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죄진 것만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때 우리도 같이 지옥 가야 돼. 그죠? 이해가 되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위해서 온 땅을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 문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내 가슴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느냐 안 묻느냐를 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미칩니다. 여기 나오는 장자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성경에는 마지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이 심판은요,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새인지 알아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 재앙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재앙을 받은 9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면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보여줬어요.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진짜 오셨어요. 실체가. 설계도만 그렸는데 이제 집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유월절 양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각에 십자가에서 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지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천유월절이잖아요, 이게. 그죠? 천유월절에 이스라엘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피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주목하신 표적이 사람의 행위나 선행이나 인격이나 품성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목하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 표적은 하나,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예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이것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언급할 때 원어에 보면 이 어린 양이 한 번도 복수로 되어 있지 않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정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럼 가정수로 하면 그 당시는 뭐 다산하기도 했지만 가정수로 하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가정이 한 마리만 잡았다 그래도 그 수가 셀 수 없어. 그러면 그 양을 말할 때 우리는 복수로 말해야 되잖아. 근데 원어에는 그 양을 말할 때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양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 많은 양을 보여주는 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대신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원어에도 어린 양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1.1획도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이스라엘 집을 그냥 넘어가신 것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바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어린 양이 죽을 때 이미 심판은 행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심판했기 때문에 두 번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의 능력은 그 피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유월절을 지키는 상세한 규정들을 지시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기나 나물이나 그 빵을 아주 서둘러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식사를 마치는 대로 애굽의 장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들은 한쪽에서는 죽음, 한쪽에서는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하게 먹을 때 왜 급하게 먹어요? 재앙이 일어날 때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빨리 먹은 거예요. 그냥 빨리 시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서서 딴때같이 누워서 안 먹고 빨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고 이렇게 식사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시지.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지시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을 보시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신발 신고 그냥 뭐 피 바르니까 피 바르고 아무 생각 믿음 없이 그냥 했다면 그냥 그 행위는 의미 없는 공허한 의식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리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다르라.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 놋뱀이 어떻게 나를 살려? 안 보면 죽어. 그러나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살려준다니까 살려줄 것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수반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미신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어. 머리가 아파. 그럼 종이 축 찢어요.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빨간색 칠하고 배구자. 어떤 사람 성경책 배구자. 그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멀리 있는 사람을 고칠 때 그냥 명해서 고쳤지 거기 찾아가서 고치지 않았잖아요. 믿음은요 보여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잡는 것은 이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로서 희생 제사를 이미 드려지고 바쳐진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은요 본질적으로 희생 제사가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야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레위기 옛날에 배웠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꼭 피제사를 드려. 그죠? 그러나 정 어려운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고 더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 가지고 드렸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죽음으로 해결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피가
나야 돼. 죽어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용서는 피 흘림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월절 규례에 나타난 희생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양을 잡고 서서 밥 먹는 거,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말을 믿고 행하라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은 단순한 짐승을 뭐 양이나 염소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주의 은총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선함이나 뭐 그런 품위 뭐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구원하는 믿음은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용서받은 죄인. 내가 형벌을 10년을 받았어. 근데 가명을 받아, 용서를 받았고 나오면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 죄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할게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보면 그 신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무엇을 드리느냐, 어떠한 제사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번제라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여러 가지 제사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지은 죄를 피로 식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둘기라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설계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온 인류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된다면, 왜냐하면 족장 단위로 할 때는 소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가, 세상에 있는 소를 다 바쳐도 우리 죄가 다 안 씻겨져.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 죄가 다 안 씻겨져. 그런데 흠없고 티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면 여러분 나흘 전에 흠없는 것 1년 된 소를 잡아다가 준비했다가 가져와야 돼. 그러면 교회가 요만해서 되지도 않아. 그죠? 소도 잡아야 되죠. 번제단도 있어야 되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맨몸으로 나와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크도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의 실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실체가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유월절 우리도 지켜야 돼. 아비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양을 잡지도 않았고 염소도 잡지 않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바람으로 그들이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나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우리가 패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 속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선행과 인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피를 믿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패스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에 묻어 있는지 내 의복에 묻어 있는지 내 온몸에 내 심령에 발라져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참된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서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돈독한 믿음을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에서 면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실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감사드리며 나가서 그것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